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왔습니다. 가정을 성전 삼아 말씀 앞에 모인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섰기에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일 없도록 약속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환경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말씀의 사람,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하면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길러본 이후로 이렇게 머리가 길어지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머리를 조금만 더 길러서 파마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충호 원사님도 머리 많이 기르셨죠? 그 꽁지머리인가요? 그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뵙게 되면 아마 꽁지머리로 나타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머리카락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변함없이 잘 자란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어 위로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종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그냥 자기 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하나의 종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찾아 절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접근이고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가기가 두렵다고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없어지면 상처받아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작은 교회는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없어질 수 있죠.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나가면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더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나는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녀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로서가 아닌 진리로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밖에 없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명 탔다고 그 비행기 안 타겠습니까? 내 목적지가 분명하고 이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더라도 보기 싫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이 내 길이라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리고 천국이 내 종착지라면 절대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결국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죠. 문제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심한 사람은요, 예수님 믿다가 부처 믿다가 마리아 믿다가 무당 믿다가 그냥 정신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진리로 접근하지 않고 종교로서, 내 취향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는데, 예수님만이 진리라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데 우리는 왜 그리도
딴 길로 가려고 하는지요. 아예 안 믿어서도 딴 길로 가지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 길로 가고요, 알면서도 딴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딴 길, 우리가 많이 가봐서 알지만 딴 길이라고 뭐 대단한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와중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면 지옥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진리를 진리로서 알면 몸이 죽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 진짜 문제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은 길어야 100년인데 영혼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삶이라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것이냐. 그러므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팔리기 위해서 사람 손에 잡히든지 또 날다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참새도 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된다면 이 땅을 향한,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이 땅에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7절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과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면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가까이 계실 정도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그리고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 이 말씀 아시죠? 아니 세상에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요 사람 머리털 세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보여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몇 개인지 아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어봐야 알겠습니까? 딱 보면 알지요. 자, 이충호 권사님. 자, 이 손가락이 몇 개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자, 유희영 집사님. 자, 이 손가락이 몇 개예요? 예,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아마 대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알아맞혀 보면 이충호 은사님도 유희영 집사님도 분명히 단번에 알아맞추셨을 겁니다. 이게 몇 개지? 하며 고민하신 분은 안 계셨을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게 몇 개지? 1개, 2개, 3개, 4개 세어본 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서연이가 아주 어릴 적에 서연이랑 놀아주면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죠. 서연아 이 손가락이 몇 개?
그러면요, 서연이는 한 번에 10개라고 말하지 못하고 제 앞에 와가지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쉬면서 1개, 2개, 3개, 4개, 10개 하고 10개를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10개라고 맞추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서연이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몇 개냐라고 했더니 서연이가 10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게 10개지 0개예요? 왜 그런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냐, 이제 그런 의미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어렸을 적에는 한 개 한 개 쉬어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어른들은 이게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여러분 고민 안 하시죠? 단번에 눈으로 보여질 때 다 알아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인지 능력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딱 보면 확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육체에 머물면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일일이 우리 머리카락을 세어보지 않으셔도 딱 보면 척하고 알지요. 몇 개인지 아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단번에 맞추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하겠죠. 아니 어떻게 이걸 단번에 알지? 이거 어떻게 빨리 맞추지? 이건 기적이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간섭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매주 주님께서는 매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검진하시면서 머리카락 몇 개, 머리카락 몇 개 빠졌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생겼네, 빠졌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순종해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이 만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약 먹을래 주사 맞을래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약 먹는다고 주사 맞는다고 그래요? 둘 다 안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둘 중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약 먹을래 주사 맞을래 그러면 약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사 맞을래 아니면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수술할래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주사 맞는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이 사람이 무섭고 귀신이 무섭고 전쟁이 무섭고 종말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다 해도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만만하게 느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배짱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도 귀신들을 향해서도 질병과 저주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지금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두렵습니까? 종말이 두렵습니까? 자식이 잘 안 될까봐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노후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내 몸과 내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만 쫓아간다면 지금 내게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승동 씨가 쓴 지혜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인디안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겁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 하나를 꺼내서 소녀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요.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인형에게 사실을 고백하면서 엄마에게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면 그 인형이 걱정을 덜어주려고 밤새 엄마에게 다녀온다는 겁니다. 과테말라의 고산지대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는 이러한 걱정 인형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 잠들기 전에 이 걱정 인형에게 말한 뒤 베개 밑에 넣고 자는데요. 이 잠든 사이에 인형이 주인의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1.5cm의 이 작은 걱정 인형에는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마음 졸이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상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이나 이런 걱정 인형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은 인형, 무능력한 인형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솔직히 정말 그렇죠.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지고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허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내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때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혹시 이 시간에도 속옷 입고 설교 듣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고요. 양말도 안 신고 대충 소파에 누워서 예배하실까봐 제가 솔직히 걱정이기도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그냥 일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을 성전으로 내어드린 것이라면 그곳을 여러분들의 집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집을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배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틈을 주지 맙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여러분, 말씀 본다고 기도한다고 여유 부리면 넘어지고 맙니다. 틈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자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꾸 말씀에 근거해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 응답의 대가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시작 하면 못하겠죠. 자, 다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 신앙은 믿음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뭐가 끝나요? 염려의 끝이다. 염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 붙드는 우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 붙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 손 놓지 말아야 되죠. 아멘. 아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주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두려워하시죠? 우리의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경외함. 경외함. 그 주님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근심 걱정 그 문제들을 묵상할 시간에 주님께 오히려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내며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막막하고 내일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 이 날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세계를 움직이고 계심을 보게 하심으로 돈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가장 사랑하는 주님, 가장 두려워하는 주님 모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닌 끝까지 주님 손잡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는 은총이 가까이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황미나 선교사님과 예수가족교회 사명 위에, 그리고 온 땅의 회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